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 4주차이자 성탄 기념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시간이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4주 동안 회복에 대한 말씀을 다루었는데요. 이 성탄절 기다리면서 신앙의 본질 되찾고 은혜 회복하기 위해서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첫 주에는 에스겔서 47장을 다뤘는데 예배 회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예배, 일상으로부터 시작되는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강이 흘러간다 얘기를 했고요. 2주차에는 요시야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의 회복을 다뤘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말씀을 따라야 우리의 영혼이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민수기 말씀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 나눴습니다. 다른 기대, 다른 기억, 다른 욕구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여기서 승부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회복에 대한 주제의 말씀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주제는 무엇인가? 예수 제대로 믿어 축복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 하시면 더 이상 들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셔도 되거든요. 근데 한 분도 안 계시니까 다행이네요. 사실 우리가 남들 자고 쉬고 또 노는 시간에 여기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도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온 것이지요. 그 복이 어떤 복인가는 물론 따져봐야 할 것이지만 뭘 얻는 게 있으니까 모였지. 빈손으로 가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모였겠습니까? 목사님 갑자기 이상하나 복복복 하시는 거 되게 싫어하시더니 오늘 초장부터 왜 복 이야기를 하시나 뭐 생각하시는 분 있었을 텐데요.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본문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리즈 설교 이렇게 하면서 미리 성경 본문을 정해놨는데 이번에 이 시베리아 선교 갔다 와서 이 본문이 바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제가 복 받는 분 보고 복 받을 분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분들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4절입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시며 이 본문에서 소개되는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 땅이 넘친다, 모두가 원하는 복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복이 차고 넘쳐서 자기만 잘 살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살리는 진짜 복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 이 복을 받으려고 아브라함은 고향 떠나서 가나안에 왔습니다. 또한 이 복 받으려고 야곱은 베델로 돌아왔고요. 이 복 받으려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이 복 사모해서 우리도 바로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것이지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복 약속하지 않으셨으면 그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살던 대로 살고 죄짓던 대로 죄짓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고 확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 복을 받기 위한 조건, 분명히 넘어서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애굽에 가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향하는 이삭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머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은 쉬운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결단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삭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 받기 위해서 가나안에 머물라고 하신 말씀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장애가 있었고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복 받기 위해서, 이삭이 복 받기 위해서 넘어야 될 장애는 무엇인가? 한 3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가 무엇인가? 보여주시죠. 바로 이삭의 축복 넘어서야 될 장애 뭐라고요? 대흉년입니다. 흉년.
그냥 흉년이 아니라 엄청난 흉년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브라함 이후에 흉년이 없다가 두 번째에 흉년이 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정확한 의미는 이것인데요. 아브라함 때 겪었던 대흉년이 다시 재차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2장에는 이 대흉년에 기록되어 있는데 흉년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 기근이라고 했습니다. 기근이 뭡니까? 굶주림입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말이 있지요. 예나 지금이나 기초적인 의식주가 탄탄해야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나누어줄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한 말이지만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먹는 문제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빵의 힘은 강하지요. 이 아브라함이 고향 하란을 떠났을 때도 이 각오 분명히 했을 거예요. 내가 죽기 살기로 한번 간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자기가 살던 곳에서 떠난다는 것은 위험한 것을 각오하는 것이고 안전과 안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에 왔어요. 복받기 위해서. 하지만 그의 각오가 흔들립니다. 대기근, 굶주림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버틸 때까지 버텼을 것이고요. 하지만 점점 먹을 것 찾아서 남방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애국까지 건너가게 되었는데 애굽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풍부한 물과 양식은 있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을 것이고요. 잠시 머물다가 흉년 지나면 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리고 이쯤은 이해할 것이라고 아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자충수였습니다. 발목 잡았고요. 위기가 닥쳤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을지 몰라도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에 대흉년을 주셨을까? 그것도 하나님 믿겠다고 결단한 아브라함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발걸음을 듣자마자 축복은 안 해줄 망정 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게 만들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첫 번째, 사단의 방해다. 왜냐하면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막아서야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많은 영적인 구원과 회복들을 막아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자기가 살기 때문에 사단이 막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확장을 생각해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는 복잡한 신학이 필요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시험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놔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의미와 해석을 따지기보다 아주 간단하고 매우 이 단순한 진리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엇이냐면 가나안에도 흉년이 와요. 예? 이 말 뜻은 무엇이냐?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옵니다. 예, 아멘 하면 참 가슴이 아파요. 예, 와요. 그리고 뭐 축복의 땅이라고 기근이 오지 않는 것 아니에요. 나라가 흉년이면 그 백성도 다 흉년이고 거기 믿는 사람도 다 흉년이에요. 우리나라 요즘에 막 흉년인 것 같아요. 막 크리스마스가 예전과 같지 않고 작년에도 제가 이 말을 했는데 올해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좀 나라가 힘들어지면 이 뉴스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IMF입니다. 좀 힘들어지면 아이고 IMF 때보다 힘들다. 좀 더 힘들어지면 제2의 IMF다. 여러분 보시죠? 뉴스 때 막 이런 얘기가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그만큼 IMF 겪은 일은 우리에게 큰 상처죠. 우리 국민에게 큰 상처이고 나라의 구조를 바꿨고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바꿔 놓았어요. 안 좋게요. 이삭에게 대흉년은 일종의 IMF였어요. 왜입니까? 전해드렸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한테서요. 대흉년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고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래서 애굽으로 어떻게 내려갔고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다시 어떻게 가나안으로 돌아왔는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 비슷한 것만 와도 지레 겁을 붙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을지도 모르지요. 다시 아버지처럼 애굽을 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습니다. 그 길을 가면 축복의 길 아니라고 얘기하고 여기 있어야 축복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을 가로막는 건 뭐예요? 대흉년,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의 어려움, 이것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삭의 축복을 가로막은 것은 무엇입니까? 보여주시죠. 바로 텃세입니다. 텃세.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말 다르고 얼굴색 다른 사람들한테 대한 차별은 여전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나그네 아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나그네는 사회적인 최약자입니다. 이삭은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에서 자랐지만 여전히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별의 대상이었고 텃세의 피해자였습니다. 아마 대흉년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심은 더 흉흉해졌을 것입니다. 내 가족 챙기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옆에 이방인까지 딸려있고 얹혀있으면 더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이 느꼈던 텃세는 죽음의 위협에 가까웠던 것 같은데요. 오죽했으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합니다. 자신 죽이고 아내 빼앗아 갈까봐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경험한 차별은 정말 집요하고 엄청났습니다. 치사했어요.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우물 분쟁이 나오는데요. 어떤 거냐? 쫓아내요. 그럼 가서 우물 파요. 그럼 또 와서 또 쫓아내요. 그럼 또 다시 가서 우물 타요. 이런 치사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이었던 것이죠. 이 선교지에서 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얘기 들으면은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알게 모르게 이어지는 차별과 텃세입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선배님이 일본 선교사인데 뭐 정말 힘들었던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몇 년을 제자 훈련시키고 섬기고 가르쳐놨더니 어느 날 조그만 선물 하나를 들고 와서 딱 주더니 아리가또 하고 가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보이지를 않더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그냥 언제라도 빠이빠이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당하고 보면 사람이 마음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웃고 지냈던 사람이 다음날 다른 언덕을 하고 비난하고 방해하는 일을 겪고 나면 힘들 수밖에 없죠. 이번에 만나고 온 우리 한국 선교사님도 그런 일을 수차례 당하면서 마음이 심히 다치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영혼 섬기하니 더 힘들 수밖에 없지요. 먹고 사는 문제는 덜 먹고 덜 쓰면 된다고 쳐도 사람 때문에 겪게 되는 상처는 어떻습니까? 정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이고 한번 무너지면 잘 회복이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 다치면 다시 그 사람 믿고 사랑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태생부터 차별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왜요?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그랬냐? 나그네다. 나그네는 정처 없이 차별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말이 좋아서 천국 시민이지. 그럼 이 땅에서는 뭐예요? 한마디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차별과 텃세 받는 세상 속에서 사는 게 당연해요. 더 받아요. 믿는 사람은 차별받고 텃세 받아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처럼 산다는 소리인데요. 초대교회 신앙인들 이런 이방인처럼 대우받고 핍박받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신앙 지켰고 우리는 그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오늘 말합니다. 아니 미워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왜 나를 찾아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겪었던 상처와 배신감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말 한마디에 그의 아픈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다 녹아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픈 이삭에게 그래도 거기 남아있으라고 합니다.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축복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삭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는 상황, 그러니까 이 대흉년과 동시에 사람, 바로 텃세였어요. 마지막으로 이삭이 넘어서야 될 축복은, 장애는 무엇이었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이었어요. 대흉년이 상황이고 텃세가 사람이라면 이 두려움은 자기 내부에 일어나는 문제인데 이게 더 강력한 것이죠.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것은 하나님이 이삭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위로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위로 속에서는 그의 마음, 이삭의 마음을 좀 우리가 살펴볼 근거가 있습니다.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두려웠다는 소리예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닥쳐올 흉년이 두려웠고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 뜻이 도대체 뭘까? 내가 그 뜻을 믿어도 돼? 자기 안에 일어나는 계속되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불신이지요. 떠나지 말라는 약속은 확실히 들었을지 모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게 신앙이에요. 상황과 사람 자체가 우리 자체를 무너뜨리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왜요? 마음이 무너져야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져야 삶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삶을 통해서 어떻게 계속 두렵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믿음의 도전이고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인 것이죠. 이삭에게 당장은 큰 어려움 없었습니다. 먹을 것 있었고요. 마실 물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일이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보장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니까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매일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보여요? 하나님 말씀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각서라도 써주신 분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오늘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눈앞에 보이는 뒤지 않는 내일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래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고 하니까 거기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은 흉년을 떠나라는 사인으로 받고 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흉년 속에서 머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게 괴롭지요. 많은 사람들은 텃세와 차별을 피하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텃세와 차별 속에서 하나님 신뢰하라는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내일의 두려움을 다른 의지로 채우고 다른 것으로 보충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자체를 이겨내라. 나를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흉년이 옵니다. 텃세 더 당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뭐냐면 그 흉년과 그 텃세와 그 두려움을 대항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흉년이라도 믿음의 사람이 당하는 흉년은 다릅니다.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똑같은 차별이라도 그것을 이기는 방식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똑같은 두려움이 습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대항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약속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종이에요.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흉년을 이깁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차별을 이겨내요. 순종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내요. 머물라고 하니까 싫어도 괴로워도 머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 복받는다는 그 말을 우리가 순종하려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단기 선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콘서트가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 콘서트는 진짜 어렵게 했어요. 몇 년 만에 12년 만에 콘서트를 했어요. 정말 괴롭더라고요. 막 그 목소리가 찢어지고 기타가 막 틀리고 막 그런데 다행히 몰라서 한국말이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감사했어요. 감사했는데 저는 거기서 콘서트 하면서 하나님 또 도전 주셨지만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이삭을 봤다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 시대의 아브라함도 보고 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이겨내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축복받는지를 제가 보고 왔어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게 교회였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였어요. 지금 보시면 다 탔어요. 안에가 다 타버렸어요. 사람들 한 100여 명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 공간 되게 큰 교회거든요. 시베리아에선 다 탔어요. 왜 탔느냐? 알고 봤더니 마을 사람이 불을 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 사람이 당신을 미워합니까? 자기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밉대요.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정신병자 아니면 이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마을에 와서 예수 믿고 예배하니 얼마나 싫었겠어요. 이 마을에는 또 무당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 타버렸을 때 책 1000여 권이 탔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배할 공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알렉 목사님이라는 이분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차별 속에서도 마을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쓰레기 처리장에서 예배당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보다 2배가 더 넘는 예배당.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서민들 사는 동네라 돈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힘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떠나지 않자 예배당을 이 교인들이 함께 벽돌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주위의 여러 국가에서 오는 선교사들과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하고 도움의 손길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1층 건물이 올라갔고 지금도 그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매일매일 기도하고 여기서 있어요. 이 뒤에는 뭐가 있냐면요. 마약 중독자 재활센터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것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사방에 그를 미워하고 불질려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알렉 목사님, 이 앞에 있는 이 모자 쓰고 계신 분은 떠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 선교사님 한 분이 하고 있는 이 어떤 이 모임이에요. 비전 모임이에요. 근데 몇 년 전에 러시아법이 바뀌면서 선교 행위가 일체 금지가 되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비자 문제로 이 땅을 떠나야 됐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10여 명이 넘던 선교사님 다 돌아가고 선교사님은 여자 혼자 남았어요. 여자 혼자. 결혼도 안 한 여자 혼자가 남았어요. 상처받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들이 계속 몇 번이 이루어졌어요. 그때마다 짐을 쌌어요. 집에 돌아가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머물라. 외롭고 괴로워도 가고 싶어도 짐 쌌다가 다시 풀었어요. 그런 가운데 시작한 이 모임이 바로 이 아이상 모임이라는 곳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모르는데 이렇게 모여요. 신기하게 모여요. 아마 이 선교사님 한 번 보고 이 모임 오는 것 같은데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 모임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 수종했으니까 여러분 이방인이 한 명이 와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필리핀 사람이 한 명 와서 한국 사람 30명 먹기가 쉬워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마음 드리고 견뎌냈기 때문에. 한국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나요. 여기가 어디냐? 시베리아 벌판입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3시간여를 달렸더니 눈밭이 그냥 앞에 쫙 펼쳐지는데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던 그 눈밭을 3시간을 달려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100km 정도 밟고 막 달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시골 교회를 저희가 도착했는데요. 말 그대로 앞에가 황량한 황무지 눈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믿음의 사람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여기서 살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차별을 받게 됐지요. 그런데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군대에 갔었을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군대 제대하고 돌아와서 이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곳을 향한 마음을 주셨고 순종하라는 음성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살 길을 열어달라고. 살 길을 열어달라고.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 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우리 다음 보여주시죠. 우물이 발견이 됐어요. 이 토지에 버려진 땅 위에 우물 하나가 발견이 돼서 그냥 우물이 아니라 이걸 파봤더니 마르지 않는 우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통해서 의정부 땅보다 더 큰 땅을 지금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참고로 시베리아는 땅이 얼어서 1년에 3개월밖에 농사를 못 짓거든요. 근데 여기서 난 물로 샘을 대고 물기를 대서 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밀농사를 성공을 했고요. 재분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빵 공장도 만들었어요.
중앙 보일러 시스템도 만들었어요. 참고로 이분은 자기 손으로 다 이걸 만들었는데 중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기술이라는 거는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사람. 바로 이분입니다. 보여주시죠. 이분이 자기에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우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계 만들게 해주셨어요. 그냥 머물라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엎드렸어요. 버텼어요. 기도했어요. 우물이 나왔어요. 지혜가 나왔어요. 살 길이 나왔어요. 이 공장에서 나온 빵으로 지금 9천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에서 나온 온기를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떠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37편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제가 여기 갔다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그 얘기를 한참 했어요. 무슨 소리냐. 마지막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알렉산드리아 목사님이거든요. 그분한테 물었어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가장 행복한 게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잘못 들은 줄 알고 선교사님이 다시 물어봤어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가장 행복한 무엇이 행복하냐 물어봤더니 그 말을 왜 물어보는지를 모르겠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삶이 행복이에요. 시골이라 좀 덜 쓰고 덜 먹어요. 근데 행복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은혜 안에 살게 됐어요? 순종으로, 믿음으로 우물을 파고 샘을 기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고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제가 돌아오면서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떤 행복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순종으로 우물을 파는 삶이 축복의 삶이고 행복의 삶인데 다른 것에서 마음을 깨트리고 무너지고 상하고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 주신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게 아닌가. 제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고 왔어요. 여러분, 축복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 얻어집니다. 오늘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순종의 우물을 팔 때 마르지 않는 샘이 솟아납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되고요. 시인은 말합니다. 기근의 날에도 환난의 때에도 부끄럼 당하지 않고 풍족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대흉년 주세요? 왜 차별 주세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축복 부으셔서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내는지를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이삭이고 그게 아브라함이고 오늘날의 신앙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샘을 찾으시고 또한 순종으로 축복을 이루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